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까지 신명기의 첫 번째 설교인 출애굽 이후에 진행된 역사의 회고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에서 그 쉐마, 십계명을 포함한 기본 율례, 그 다음에 세부 규례로서 그 11조 면제년,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 대한 왕, 제사장, 재판관 등 지도자들에 대한 조건과 자격을 함께 나누었고요. 하면서 아울러서 사회 정의와 공동체 규례에 대한 세부 규례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마지막 시간으로 27장부터 34장까지 다루어 보겠습니다. 간단히 개요를 보면은요, 이 세 번째 설교인데요, 27장에서 이제 28장까지 에발산과 그리심 산에서 선포되어진 축복과 저주, 순종을 하면 생명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다음에 29장에서 30장은 이제 모압 평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언약을 갱신을 하면서 사망과 생명과 사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선택을 하라는 이제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고 선택에 촉구하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세 번째 설교가 27장에서 3장까지 끝나고 31장부터 34장까지는 결론 부분으로서 31장에서 33장은 모세의 이제 마지막 권면 계속 말씀했죠. 이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라 하는 그 말씀, 그 이제 마지막 권면과 이제 모세의 노래와 그 열두 지파를 같은 이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위임을 하고요. 배반을 했을 경우에 대한 이제 경고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것을 이제 지파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34장에 이제 마침내 모세가 이제 임종을 하고 느부산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바라면서 임종을 하게 되고, 그래서 모세의 사역이 마치게 되고, 이 모세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후대에서 평가하는 내용이 추가가 되면서 이제 신명기 전체가 이제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장은 이 축복 말씀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이제 설교도 많이 듣고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이 축복이 두 번째 설교에 있었던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때 주어지는 것이다. 독립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장에서 한 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27장의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의 언약 갱신 시기다. 그래서 순종과 이제 저주의 선언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사해가 있고 여기 갈릴리가 있고요.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흐리지 않습니까? 여기 좀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 이제 길갈이 있고요. 그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거주했던 곳이 이제 길갈이었죠. 거기서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세겜이라는 아주 유명한 도시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을 오면서 첫 번째 제사를 드렸던 곳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서 성막을 처음에 설치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요 세겜. 요 세겜을 중심으로 북쪽에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요 이제 지도가 약간 옆으로 되어 있는 거지만은 여기 이제 에발산이 있고 여기 그리심산이 있고 이제 중간에 세겜 성이 있는, 그래서 여기서 외치면 여기 이제 다 들리는 이렇게 되고, 여기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동쪽에서 지금 서쪽으로 보고 있는 거죠. 여기 좀 지중해가 이렇게 조금 보이는데 이쪽 넘어가면 이제 바로 지중해가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요단을 건넌 후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른 데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명령을 하였습니다. 에발산에 그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여라 이런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기록하고 할 이런 이제 이벤트를 할 때 이제 함께 식사하면서 이제 즐거워하여라 말씀하셨고, 너희는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모든 율법을 기록하고 이 돌 뒤에다가 이제 체결하는 이 말씀은 이제 그 신명기 그 개헌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신명기 전체가 이제 그 지배국과 피지배국 사이의 조약, 종주 조약이라고 하는 그 조약을 할 때 그 종주국이 조약을 체결하면서 그 조문을 돌배에 새겨서 신전이나 성막 그 성문 앞에다 그 세웠던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을 지금 이렇게 이제 따라가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리심산과 그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지파를 선정을 했는데 주로 그리심산에서 이제 어, 복을 선포하는데 주로 이제 남쪽 지방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있었고요. 이 북쪽 지방 사람들, 북쪽 지파 사람들이 이제 에발산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레위인들이 백성에게 이제 저주의 조항을 선포하는데요. 에발산에 선포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한 조항 조항을 선포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이제 그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항이 무엇이냐? 우상을 만들고 세우는 자, 부모를 이제 경휼히 여기는 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이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이 땅의 경계를 옮기지 말라고 했었죠. 맹인의 길을 잃게 하는 자, 그다음에 객과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음행하는 자, 아버지 아내나 뭐 짐승과 교합하거나 자매, 이복 자매들이 되겠죠. 장모 이렇게 음행을 하는 자들, 그다음에 이웃을 암살하는 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이런 자들은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아멘할지라 하면서 이렇게 따라하게 하는 이런 이제 선포식을 통해서 이제 언약을 갱신하는 이런 그 예식을 치루었습니다. 28장에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축복과 저주의 내용인데요. 먼저 이제 순종할 때의 이제 복은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이제 순종이 모든 복의 전제 조건이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그러면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의 영역은 뭐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그다음에 가축과 토지의 소산이 이제 풍부해지고 전쟁을 하면 승리를 하게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이렇게 쭉 이제 복이 그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경제적인 어떤 우위를 이제 갖게 된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순종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 번영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복은 이제 단순한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 살아가는 삶의 결과로서 주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그 이제 타겟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면 이것은 자연히 따라오는 결과다. 이것을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28장 1절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해서 앞에 이 조건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4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루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복이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순종의 저주는 15절에서 64절까지인데요. 이게 이제 29장을 이렇게 포함하면은 이 복보다도 그 저주가 5배가 많다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말씀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이 종주 조약에서도 그 이 조약을 어기면은 그 피지배국이 받는 그 이제 어떤 징계, 이 저주가 훨씬 더 많게 나왔다는 거, 요거하고도 좀 연관이 되어 있고요. 어쨌든 불순종할 때는 저주가 이 순종할 받는 복보다 엄청나게 크고 이제 많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까지는 요 위에 나와 있는 복의 영역에 대해서 반대가 되는 거죠. 성읍에 나가서도 이제 뭐 저주를 받고 들에 나가서도 자녀가 잘 안 되고 뭐 가축이 뭐 소산이 다 없어지고 이런 게 되겠죠. 전쟁에선 패배하게 되고 그다음에 질병이 이제 애굽에서 있었던 질병보다도 훨씬 더 많게 그다음에 자연재해 그다음에 이제 이민족이 침략을 해서 그 심한 기근이 들고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자녀까지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기근 상태에 빠진다는 거. 결국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만민 중에 흩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과 저주는 단순한 도덕적 보상이 아니고요. 언약적인 복과 저주다 하는 것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할 때 큰 복을 받는다고 이제 이 말씀들을 한번 이게 반출해 보면 순종할 때 큰 복을 받는다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또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가 순종할 때 받는 복보다 양이나 질에서 상대관계 엄청나게 큰 거 많은데 그렇다고 이 저주가 무서워 그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가? 이 저주가 무서워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가 또 우리가 사실은 뭐 증인인 것이죠. 이 복을 받는다 우리 언제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저주가 심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복과 저주는 이 관계의 어떤 사인이지 거래의 조건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그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은 그 쉐마에서 나온 것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요체가 되는 거고요. 이것을 잘 따른 경우에는 복을 받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네가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쨌든 우리의 성경이나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그 100%의 순종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그 유지를 하고 혹시 그런 와중에 우리가 불순종하게 됐을 때는 바로 회개해서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 노력과 기도가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 그것이 사실은 이 복이 어떻고 뭐 저주가 어떻고 하는 것보다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받고 삶에서 실천할 때는 그 부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너희들이 이런 이제 보상과 또 어떤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28장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장은 모압 이제 언약이다. 그래서 이제 언약을 갱신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이 출애굽의 이제 해방과 광야 40년에 어떻게 지냈는지를 회고하면서 언약을 이제 갱신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포함되는 대상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공동체 안에 함께 머물고 있는 나그네까지 다 포함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29장 1절에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다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8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하면서 다시 이제 그 언약을 이제 갱신하는 그 언약을 이제 갱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 언약을 배반했을 경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경고하는 모습이고요. 불순종의 결과는 말씀 28장에서 나온 대로 저주를 받고 포로로 가고 땅이 황폐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나 이제 극심한 건지 하는 것을 23절에서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에 무너진 같이 너희들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조금 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감추어진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영역이고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제 탐구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이 감춰진 일이 무엇인가를 갖고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고 나타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타난 일에 이제 집중해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라 하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해 가시니까 그것은 뭐 하나님 영역이고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드러난 것, 그 율법과 규례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30장 회복과 생명 선택의 초대인데요. 먼저 그 회복의 약속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기고 열방 가운데 흩어지더라도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포로된 자를 다시 모으시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하게 하셔서 다시는 완고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예레미야 31장 33절 또 에스겔서 36장 26, 27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겉으로 하는 율법 지키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이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사실은. 그러나 이런 이제 그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정말 종국에는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를 하고 우리 이것을 위해서 계속 좀 나아가고 있는 거죠.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거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백성의 하나님은 이 복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접근성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처음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었던 내용인데요.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너무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주 그 권면 정말 이 말씀을 꼭 지켜라 지킬 수 있다 하는 그 격려와 권면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그 10장 6절 8절에서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해서 이 말씀을 그 지킬 수 있다. 또 지켜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생명과 사망을 이제 선택하라 하는 것인데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그래서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 단순한 어떤 윤리적인 선택, 뭐 보기 좋으니까 선택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28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적 관계를 유지하는 신앙적인 선택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의 이제 중심 이제 신학이다. 언약적 사랑에 대한 순종, 그것이 곧 생명이고 복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율법주의, 율법을 막 형식적으로 지키는 그 예수님 시대의 어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그 이 사랑에 또 순종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그 마음을 돌이키지 듣지 않냐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했는데 여기서 마음을 돌이켜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방신을 경배한다는 것,
이것은 신명기 전체에서 가장 큰 불순종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약을 파기하는 대표적 행위다 하는 게 이제 이방신 경배, 우상 숭배가 되겠고요.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의존까지 포함된 다른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우상 또는 이방신이냐? 하는 것을 그 질문하고 이제 선택하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시편에도 나와 있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하는 말씀, 이 말씀, 그 다음에 찬송가 430장인가요? 그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다. 그게 이제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 복, 이것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지금 사실은 좀 이 개념이 오늘 많이 오염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신명기 말씀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 순종, 이것이 이제 생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30장으로 그 모세의 이제 세 번째 설교, 결국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4장 그 말부터 31장까지 세 번의 설교가 이제 맞춰졌고요. 31장부터 34장까지 이제 결론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31장에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지도자를 이제 물려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율법을 낭독하는 이제 행사를 갖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가나안 민족들이 되겠죠. 여호수아는 네 앞에 그 건너갈지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앞장서서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이제 세 번이나 나오는데 그래 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시편 이사야 40장에도 나오지만 여호수아 1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예. 그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해서 이제 그 지도자 위임을 이제 공식화하는 이 말씀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율법 낭독에 대한 명령인데요. 모세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책을 맡기며 매 7년째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백성이 함께 모여 율법을 낭독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7년마다 온 백성이 율법을 듣게 하신 것은 언약 갱신의 어떤 주기적인 제도하다. 우리가 이제 뭐 말씀을 알고 있지만 이걸 이제 세상에 뭐 묻혀서 살고 이러다 보면 이제 잊기가 이제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7년마다 계속 리부트한다고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서 그것을 이제 기억하고 또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어떤 장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율법의 낭독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재헌신하는 이제 회중 예배와 더불어 있는 그런 회중 예배적인 어떤 사건, 그 이벤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후대에 느헤미야 8장에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었는데요. 그 말씀은 그 전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사실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까지 이제 갔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율법 책을 요시아가 성전에서 발견했을 때 통곡을 했었던 이유가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지켰었으면 매 7년마다 이것을 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정말 후회와 그거 이제 하나님께 대한 뭐라 그럴까요? 이 죄송함에 대한 그 통곡이 나왔었던 것이죠. 율법의 보존과 증언,
그래서 모세는 이제 율법책을 완성하고 그것을 언약궤 곁에 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종주조약에서 하는 그런 이제 형식인데요. 이는 언약의 증거로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증언할 증거물이다. 그래서 이 언약궤 옆에 이제 책을 두어서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하면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이 이제 증거가 되어서 너희들이 이제 이 불순종하고 너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그 징계, 저주가 여기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는 어떤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뭐 언약식도 맺고 이렇게 이제 뭐 그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막 선포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장차 배교할 것을 이제 예언을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증거의 노래를 지어서 이 모세 노래라고 하죠. 이 모세 노래를 지어서 백성이 또 한 번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그 이제 제공을 해야 되겠다. 해서 모세에게 이제 이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들려주게 하는데요. 이건 이제 그 배교할 것을 예언하시는 부분이 이제 보시면 이건 좀 잘못됐네요. 2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라 하면서 그 모세가 이들이 훗날 배교하게 될 것을 미리 이제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에 보면 이제 율법책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도대체 율법책이 어디까지인가, 어느 부분인가 하는 것과 이 율법책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이 율법책이 이제 어떻게 발전해서 성경에서 이제 정경화가 되어지는가 하는 이제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율법책은 작게는 그 신명기 법전, 그러니까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 나와 있는 요 신명기 법전을 이제 말씀을 하고요. 크게는 신명기 전체 또는 오경 전체를 말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제 정경화되는 과정을 잠깐 보시면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구전으로 이것이 이제 쭉 왔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17장에 가서 신명기 17장입니다. 그 왕이 이제 왕에게 이 율법책을 이제 필사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묵상하고 그것을 이제 그 율법이 어떤 통치의 어떤 기준으로 삼아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통치권이죠. 그 여기 말씀에 이제 복사물을 만든다는 말씀이 있고 27장에 이제 나오는 율법책에서는 이제 돌판에 기록해라 해서 이제 이 공공적인 어떤 개인적인 것에서 공공적인 언약 문서가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31장에 또 율법책이 나오는데 제사장에게 위탁해서 언약궤 곁에 보관해라. 근데 공동체적으로 보관을 하면서 그 7년마다 읽게 하는 그런 이제 이렇게 율법책이 이제 적용되는 어떤 범위가 이제 구체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시아 시대에 와서 이제 율법책이 발견이 되었고 그 율법책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사회를 개혁하는 어떤 기준이 되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경전의 기능을 갖게 되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포로기 이후에 이제 모세 율법서로서 정경하는 과정이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이 토라가 이제 정경이 되는 그런 그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요 17장, 27장, 31장에 나오는 율법책이 이렇게 이제 발전하면서 정경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자세한 내용인데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이것은 지나가겠습니다. 32장에 그래서 이제 모세의 노래.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것을 증거송이다. 너희가 이제 이 노래를 불러보면 너희가 지금 왜 이 처지에 있는지를 알게 된다 하는 말씀인데요. 먼저 4절까지는 하늘과 땅을 이제 증인으로 부른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요. 하늘과 땅이 너희들이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 건지에 대한
증인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와 신실하심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데 그의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공평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광야에서 만나 보호하시고 독수리처럼 품으시며 복을 풍성히 주신 것을 이제 회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18절까지 여술은 이스라엘이죠. 이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풍성히 복을 받았는데 이 배부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이제 제사를 이제 하게 된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25절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를 하신다. 그들의 분노로 불이 붙어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리라. 이제 그들은 이방 민족이 되겠죠. 그리고 33절까지 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열국이 우리 손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겼다. 그 오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8까지 하나님이 이 심판을 유보하신 이유는 때가 차면 적들의 발이 이제 미끄러질 것이다. 이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공의로 이제 그들도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된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43절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구속자이심을 선포하고, 결국 여기 이제 적들의 발이 미끄러진다는 거가 이제 적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제 적들에게 원수를 갖고 이 백성들을 속죄하게 된다 하는 말씀. 이 전체를 갖다 이제 노래로 지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뭐 수시로 들려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그 이 여기 이제 44절부터 40절까지 모세가 백성에게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자녀에게 명하라. 자주 이제 들려줘라. 그래서 너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복을 받았고 너희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좀 징계를 받고 그 이방 민족으로부터 그 화를 당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이 노래를까지 증거가 되니까 이 노래 들려주면 알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적들을 원수를 갖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하고 다시 이제 부르실 것이다 이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헛된 말이 아니요 너희의 생명이다 해서 이 계속적으로 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35절 말씀이 있는데요. 그 요 35절 말씀을 통해서 요 적이 미끄러질 것이기 때문에 요 말씀이 되는데 요 말씀 속에서 그 조나단 에드워즈 아시죠? 18세기 이제 초반 3년부터 58년까지 사신 분인데 이분이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그 설교가 있습니다. 이 부흥을 촉발한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을 촉발한 그 회개 촉구의 설교라고 하는데요.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해서 1741년 7월 8일에 이 코네티컷 앤필드에서 한 설교인데 이때 이제 이 32장 35절을 중심 본문으로 해서 이제 그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청교도 부흥운동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설교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다음에 인간의 죄의 현실을 가장 강렬하게 이렇게 드러낸 설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 요약을 해보면 죄인은 불구덩이 위에 거미줄 하나로 매달려 있다 이렇게 하고요. 지옥의 불길이 지금이라도 당신을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다. 하나님의 손만이 당신을 붙들고 있다. 하나님은 진노하신 사자처럼 죄인을 향해 달려가신다. 이렇게 이제 아주 강하게 그 죄에 대해서 이제 경계하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들을 지키고 이제 보호하신다 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발이 미끄러질 때에서 이 미끄러짐을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 사이의 어떤 경계선으로 보아서
너희들이 미끄러지면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 거고 말씀을 잘 지키면은 든든히 서 있는 것이다. 이런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두려움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은혜의 현실을 자각하라는 복음적인 외침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설교가 요 32장 35절을 통해서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3장은 이제 모세가 그 지파들을 축복하는 건데요. 그 루벤으로부터 쭉 해서 이제 아세 지파까지, 돼 있는데, 특별히 그 레위 지파가 제사장적 권위를 갖는데 이제 부여받게 된다 하는데, 이제 원래 레위 지파는 그 시몬 지파와 함께 그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12지파에 대해서 예언할 때는 사실은 좀 저주적인 그런 그 예언을 받았던 그 지파 아닙니까? 레위 지파가. 근데 시내산에서 그 저기 저기죠. 그, 그 숫소로 막 이게 우상 숭배할 때 그때 모세가 그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을 오라 했더니 이제 레위 지파가 왔고 그 레위 지파 그래서 이제 그 저기 뭐 번제단을 만들고 막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을 많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시내산의 그 시험 때에 이들이 충성해서 이제 이 지위를 이제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스불론과 이사갈이 이제 함께 나오는데 여기는 제가 분리해 놨습니다만, 그냥 스불론은 바다의 풍부함과 모래에 감춘 보배다 해서 이제 이 바다로부터 이 무역을 통해서 그 많은 부를 이룰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이사갈은 산의 백성을 불러 제사를 드리며 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이제 어떤 경건한 생활을 하는 그 영적 중심의 어떤 생활하는 그런 지파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함께 언급하는 것은 이사갈은 장막에 머물면서 율법을 연구하고 스불론은 바다에 나가 무역을 해서 이제 돈을 벌어서 이 이사갈 지파를 이제 부양하였다고 이제 탈무드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두 지파의 이 어떤 협동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이제 야곱의 축복은 이 12명의 아들 개인에 대해서 그들의 이제 인간의 성품과 미래에 대한 어떤 그 평가를 했다고 한다면, 오늘 그 33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축복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어떤 사명, 이렇게 이제 해 나가라 하는 사명과 이 회복에 대한 약속을 이제 주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 지파가 빠졌지 않습니까? 이제 시몬 지파가 빠졌는데, 이 시몬 지파는 나중에 이제 땅을 분배받을 때 유다 지파 속에 이렇게 이제 포함돼서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흡수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19장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그 저기 민수기 25장에서 그 이제 이들이 그 바알볼 제사 드리는 데 갔다가 큰 또 곤욕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때 또 사건의 핵심 중 하나가 이제 시므온 지파의 이제 시므리라는 그 지도자였었는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인구가 이제 급감했었던 그런 지파로서 아마 이 모세의 그 이 축복 속에서는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34장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모세 임종. 여호와께서 모세를 느보산 비스가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가나안 온 땅, 저 북쪽 네겝에서부터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네겝까지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보는 이 땅을 네가 들어가지는 못한다 말씀을 하셨고요.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제 모압 땅에서 죽었고, 모압 땅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 장사되었다 기록이 되었고,
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뭐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유명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떤 기념하는 무덤을 갖지 않은 정말 죽어서까지도 어떤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는 120세에 죽었으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이제 되었고요. 그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임했다. 그래서 그 지혜의 영, 결국 성령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모세 이후에는 이스라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아시던 선지자고 그는 애굽에서 이적과 기사, 강한 권능과 큰 위엄으로 이스라엘 앞에서 행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아마 훗날에 신명기를 이제 완성할 때 그 후대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서 평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모세가 평가가 되어졌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서 이제 좀 첨언할 것은 이렇게 훌륭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직접 이제 대할 수 있었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으로부터 여기 모압 평지까지 인도한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지만은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해석을 해보면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율법, 이 율법으로는 이제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뭐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모세로 상징되는 이 율법은 약속의 땅까지는 이제 인도를 하지만은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이제 그 예수 아닙니까? 이게 결국 예수님의 그 예수하고 이제 이름으로는 같은 이름인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그리스도의 어떤 예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곧 새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그 말씀을 히브리서 이제 3장 초반에 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함께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그 다음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5경이 이제 마쳤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이 이제 타락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심판을 하신 심판 중에도 이제 구원에 대한 그 언약 약속을 하셨고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제 족장사가 쭉 이제 창세기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구속과 이제 구원의 역사는 출애굽과 이제 광야 체험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과 이제 계명을 받고 또 계속해서 이제 이 성막을 이제 건축을 하고
그 성막을 통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하면서 이제 점차 이제 공동체와 이제 사회 윤리까지 확대되어서 이제 이 율법이 나아가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살펴보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순종의 복과 그 다음에 불순종의 저주에 대해서 이제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전체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신실하신,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또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백성들에게 그 얼마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 하는 말씀이 이 창세기로부터 신명기 이 오경 전체에 아주 그 면면이 이렇게 녹아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예표와 암시가 곳곳에 나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신앙과 삶을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는 그런 것, 그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그 이 오경에 대한 평가하는 말씀을 살펴보면요, 율법을 배우지 않는 자는 생명을 배우지 못하는 자다는 말씀이 있고, 토라는 우리를 생명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라 율법은 단지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 하는 말씀이 있고요. 오경은 단순한 율법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신약과 구속사적 역사관을 담은 교과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그 공부를 하겠지만은요, 이 오경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생각되는 것은, 제가 그동안 성경 강좌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레위기, 그다음에 신명기, 여기는 율법과 계명, 뭐 그 법전이라는 신명기 법전, 뭐 그 성결 법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 구약 전체의 어떤 모판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판을 통해서 그들이 삶이 평가되고 그들의 위치를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이 오경의 말씀을 우리들이 잘 알고 또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의 이후의 역사도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 결과되어진다.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다. 이것을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말씀들에 비해서는 이 오경의 말씀이 아주 더 비중이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동안 이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함께 하시면서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그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여호수아서를 또 보면서 함께 그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